오늘도 귀한 아침 기도에 모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부에 있을까요? 외부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우리 사사기 5장을 보면 외부의 요인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영적인 흐름을 쫓아가서 복 있는 여인이 될 한 사람이 등장하고, 반대로 집안은 존귀한 여인이고 외적으로 볼 때 대단한 집안이었지만 영적인 흐름, 즉 내적인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불행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즉 오늘 24절 이후에 보면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여인이 등장하고, 한 여인은 반대로 정말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고 가문이었지만 전혀 그 가문의 영향력 없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이 드보라와 발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의 가사가, 바로 노래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사사기 5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씀드린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먼저 나오는 여인이 비천한 여인입니다. 세상에는 가치 없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 여인의 이름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녀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느냐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라.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보시면 겐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축복을 해 주는데, 다른 여인들보다, 다른 여성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 안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스라라고 하는 이 적의 장군이 물을 구하러 왔는데, 이 여인이 물을 준 게 아니라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 우유를 주고 곧 엉긴 우유, 귀한 그릇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지금 이 여인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왔을 때 우유를 줍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우유를 통해서 잠을 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우유나 샤워를 하고 나면 잠을 잘 이룰 수 있다고 방법을 이야기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유를 데펴서 이 시스라에게 물 대신 주었기에 이 노곤했던 시스라가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았어요. 이 여인이 장막 말뚝을 잡아서 오른손에 일꾼들에 있는 방망이를 들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대못을 말뚝을 박아서 이 시스라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이 여인의, 한 여인의 이 모습, 이방 여인이고 또 때로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 한 번 찾아온 이 영적인 기회였어요.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장군을 물리치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왕과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못하고 계속 그의 발목이 잡히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들을 몰아낼까 했지만 제대로 여호수아가 죽기까지도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사기 시대에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 당하는 이 시점에 이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또한 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야빈과 시스라를 가만둘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한 장수의 머리에 관자놀이에 못을 박는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끔찍한 것이지만 본인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이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방 가나안 족속의 장수가 왔을 때 가만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판단할 수도 있죠. 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지 않았고 또 때로는 남편을 잘못 만났고 왜 나는 이방 여인을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과 어떤 그런 감사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그런 사람의 배경과 환경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배경을 가지고 살지 않았더라면 라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방인의 여인이고 자신의 배경과 환경을 생각했더라면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경이 이렇고 자신의 환경이 이렇지만 그러나 저 적군인 시스라 장수를 자신이 가만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고 고통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이 여인이 이 본문에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보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받는 여인이 야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오늘 본문 보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장관이 어머니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습니까? 부귀와 영화, 영광을 아마 다 누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존중을 이 어머니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시스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근데 이 장수가 돌아오지 않는데 이 여인이 한없이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인데요. 28절부터 30절인데 우리 2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야엘의 입장에 보면 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죠. 야엘은 이방 민족의 남편이고 또 이방 여인이었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삶이지만 이방 민족의 남편의 아내였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환경과 배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장수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 여인에게 그대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시스라는 죽었는데 이 소식이 이 어머니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거짓 참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정확한 팩트와 정확한 사실을 그에게 알려줬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렇게 한없이 창문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노래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들로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나. 지금 29절에 보면 지혜로운 시녀들도 대답했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부하는 여인들이 다 그렇게 시녀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 스스로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장군님이 노량물을 얻기 위해서, 노량물을 정말 좋은 걸 얻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구나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옆에 있는 시녀들이 안심을 시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노량물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미련하게도 아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아들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영적으로 무지한 여인인 것입니다. 부귀한 영광을 두 손에 거머쥔 여인이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이 모든 상황과 배경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 만큼 주변에 거짓으로 아부하는 사람, 거짓으로 안위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주변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까요? 때로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또 실제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가슴을 찌르고 내 골수를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못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아무리 귀한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또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선포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 입장으로만 와닿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도전이고 또 이게 사명이라면 그 사명과 도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여정을 살다 보면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라는 건 내가 하기 쉬운 게 도전이 아닙니다. 도전은 내가 하기 어렵고 내가 하기 불편하고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이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성도님들에게 도전 받았습니다,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힘써 하나님 앞에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 해보면 누가 도우실까요? 하나님 도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은 불편하고 내가 조금은 어렵고, 아니 내가 심지어 이방의 어떤 그런 배경에 갖고 있는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이 2명이 등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습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부이든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맥체인 성경을 기표해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즘 봤던 말씀인데,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 특별히 오늘도 한 번 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 즉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참 요즘 보면 뭐 정치든 뭐 사회 현상이든 어떤 뭐 커뮤니티, 뭐 인터넷 커뮤니티도 그렇고 참 이 사사기 시대랑 정말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또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정말 참혹한 시대가 아닌가. 오히려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니 이렇게 물질이 풍요롭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인데 어떻게 더 삶은 피폐해지고 어떻게 보면 감사가 더 없어지고 하는 시대가 아닌가. 자신의 의견이 옳기 때문이죠. 나만 옳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 상황들을 다 돌이켜보고 내가 이런 실수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강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더 잘해야지. 또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여겼을 때 그것을 좀만 돌이켜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하는 그것이 전적으로 옳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도 열심을 내며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학문, 자기가 누렸던 그런 배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사명은, 사울의 도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남녀를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고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 무지한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저 십자가의 어떤 고난을 받았던, 십자가를 졌던 저 연약한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을 내가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명과 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좋은 배경과 아무리 좋은 학문과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인맥과 배경을 다 갖고 있어도 그가 이전까지는 실패한 인생이고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로 이 모든 것이 더러운 것으로 고백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시기로 작정하시고 만나십니다. 그게 3절이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은 자신이 하는 것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내가 진정한 예수를 만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아침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 두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귀에 들리기 좋은 것만 따르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 고민해 보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오늘과 이번 주 한 주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